오늘 순서 17번 문답인데요. 오늘 저희가 다룰 내용은 우상숭배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죄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를 같이 다뤘고 오늘은 그 연결선상에서 우상숭배가 무엇인가 라는 내용을 함께 다룰 텐데, 사실 이 부분은 이미 저희가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십계명 부분 다룰 때 제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네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라는 그 계명을 다룰 때 우상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했죠. 혹시 기억하십니까? 설명했던 내용 중에 이제 우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짝우자다라고 해서 하나님과 짝할 수 있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과 경쟁할 수 있는, 비교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대등한 위치에서 하나님처럼 의지하는 것, 이런 것을 우리가 우상이라고 부른다, 그런 내용도 나눴고요. 또 이런 내용도 함께 나눴습니다. 너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실제로 있기 때문이 아니라, 살아계신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지만 인간이 계속해서 그 마음속에서 마치 하나님과 대등한 그런 존재를 만들어서 섬기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인간의 부패한 본성을 미리 간파하시고 그런 명령을 주셨다, 이런 내용 저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혹시 이 내용이 너무 새롭게 느껴진다 라는 생각이 드시면 괜찮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나눈 이야기를 다 기억하시고 토시 하나도 빼지지 않고 다 기억하시는 분들이 사실 저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이게 적절하게 망각도 좀 해주시고 그래야지 다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생기거든요. 혹시 이 내용 다시 듣고 싶으시면 3월 1일에 했던 강의를 다시 한번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때 다뤘던 주제 우상숭배를 저희가 조금 이제 확대해서 오늘 집중해서 좀 다뤄볼 텐데요. 제가 이런 순서로 좀 오늘 내용을 준비해 봤습니다. 먼저는 우상숭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 신학자들이 어떻게 정의했는지 그걸 먼저 잠깐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이 출애굽기 32장 우상숭배에 대해서 아주 대표적인 본문이죠. 이 본문을 바탕으로 어떻게 우상숭배가 죄이고 또 어떻게 그것이 발전되었는지, 그런 내용들을 같이 한번 천천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질문은 우상숭배란 무엇입니까? 자, 여기에 대한 답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상숭배란 우리의 소망과 행복, 의미와 안전을 위해 창조주 대신 피조물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 정의를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상숭배란 우리의 소망, 행복, 의미, 안전, 이런 것을 창조주에게서 우리가 찾아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피조물에게서 찾으려고 하는 것, 이것이 우상숭배다. 이 질문과 답은 사실 로마서 1장 25절에서 바울이 가르쳤던 그 내용을 패러프레이즈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1장에서 죄를 지적하면서 죄의 핵심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언급하죠. 이는 죄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인간이 섬겨야 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말고 피조물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 세워서 섬기는 것, 그것이 유형의 형상이든지 아니면 무형의 형상이든지 간에 어떠한 것이든 창조주보다 피조물을 더 섬기는 것, 이것을 우리가 우상숭배라고 부릅니다. 또 다른 정의도 한번 잠깐 볼까요? 예전에도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요즘에는 팀 켈러 목사님을 이야기 안 하면 설교가 잘 안 되더라고요. 뉴욕에서 아주 훌륭하게 목회하시던 팀 켈러 목사님이 죄 대신에 이제 우상숭배를 대치해도 될 것 같은데요. 죄를 좋은 것을 궁극적인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한 적이 있습니다. Sin is making good things ultimate. 좋은 것들인데 그 좋은 것들을 궁극적인 것으로 높여서 마치 하나님처럼 궁극적인 것으로 섬기는 것, 그렇게 만드는 것, 이것이 죄이고 우상숭배이다. 또 비슷하게 다르게 표현한 게 Idolatry is turning good things to the best thing. 좋은 것들인데 마치 the best thing, 가장 좋은 것인 것처럼 좋은 것들을 그렇게
높여서 정말 가장 좋은 분이신 하나님의 자리를 그것으로 대치하려고 바꾸려고 하는 것, 이것이 우상숭배다.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정의하셨습니다. 종교개혁자인 마르틴 루터는 또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조금 길지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천천히 들어보십시오. 어떠한 필요가 있든지 간에, 그러니까 무슨 필요가 있을 때 우리가 좋은 것 혹은 피난처로 삼기 위해 간절히 원하는 모든 것들, 그것들이 우리가 섬기는 신입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신으로 삼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표시는 이것이다. 어떠한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로 인해서 교만해지거나 자긍심을 갖거나 혹은 안전하다라고 생각할 때 그것이 그들에게 신이다. 긍정적으로 표현한 거죠. 무언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돈이든 어떤 사람이든 재산이든 뭐든지 간에 그것이 있기 때문에 내 삶은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그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는 것이고, 이걸 좀 뒤집어 본다면 반대로 그러한 것들이 없다는 사실로 인해서 낙심하거나 절박해지게 만드는 것, 이게 없으면 나는 안 되는데, 이게 꼭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상실감을 느끼거나 낙심하거나 그게 없기 때문에 내 삶은 비참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만드는 것들, 그것이 역시 또한 신이다. 다시 반복하지만 어떠한 신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그 사람의 마음이 전적으로 의지하는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이 마음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절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마음의 문제다. 우리 한 사람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것을 더 오래전에 그리고 더 냉철하게 분석한 분이 초대교회의 아주 대신학자였던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이십니다. 사실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이 기독교 신학의 거의 모든 분야에 큰 영향을 끼치셨는데요. 이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이분이 아주 탁월한 그러한 관찰을 하셨습니다. 일반적인 신학,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죄를 정의할 때 하나님의 권위에 반역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혹은 하나님의 기준, 법을 위반하는 것, 이렇게 행동의 측면, 무언가를 어기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설명했는데, 이 어거스틴 목사님 또 신학자는 좀 독특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분은 죄는 영어로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disordered love다. disordered love. 사랑은 사랑인데 발음이 잘 안 되네요. ordered love. 올바른 질서, 올바른 대상을 향해서 쏟아지는 사랑이 아니라 disordered, 왜곡된 대상 혹은 비뚤어진 대상을 향해서 사랑하고 그 마음을 쏟는 것, 이것이 죄이고 우상숭배다.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본 인간의 핵심은 결국 사랑인데, 사람은 누구나 무엇인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사랑해야만 의미를 찾을 수 있는 대상인데, 그 사랑을 하나님에게서 찾지 않고 하나님 아닌 다른 대상에게서 disordered love를 추구하는 것, 이게 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거스틴 목사님의 그 인용문을 제가 한 구절 가져왔는데요. 그러므로 나를 만드신 분은 선하시며 그분 자신이 나의 선이 되시니 나는 그분에게 내가 어릴 때 지니고 있던 모든 좋은 것을 인하여 찬양을 드리나이다. 그렇지만 나는 그분에게서 즐거운 것, 위대한 것, 참된 것을 찾지 않고 그의 피조물인 나 자신과 그 밖의 것에서 찾아싸우니 내가 슬픔과 혼란과 오류 속으로 빠져들어간 것은 바로 이 때문이었습니다. 이건 어거스틴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참회하면서 회개하는 그 고백록이라고 하는 책에서 쓴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해야 할 제가 하나님 아닌 다른 피조물을 사랑했더니 내 삶이 정말 비참해지고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우리 여러 신학자들이 우상숭배에 대해서 설명했던 내용들, 이것과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출애굽기 32장 말씀을 우리가 한번 연결해 보면서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그런 사건이죠. 모세가 이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과 40일간 독대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어떻게 하나님의 성막을 지어야 할 것인지를 가르침 받고 있는 그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 출애굽기 32장 1절로 돌아가셔서 제가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하죠.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모세가 지금 시내산 꼭대기에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 없는데요.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갈 때, 꼭대기로 올라갈 때 당부했습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너희들 나를 기다리고 잠잠히 있어라. 그런데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불안한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모세가 안 보이니까 하루 이틀, 일주일, 어느 시점에서 이걸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모세가 눈에 안 보이니까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딴 생각을 갖고 모세의 파트너였던 아론에게 가서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어 달라라고 요청한 것이죠. 근데 그 요청을 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그럼 방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론에게 했던 말 1절에 있는 말씀 중에 아주 잘못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눈치채셨습니까? 아주 잘못된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다시 읽어볼까요?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어디가 잘못됐을까요? 제가 좀 세게 이야기한 그 부분이 잘못됐습니다.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아주 위대한 리더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해낸 장본인은 모세가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끌어내실 때 이 사실을 누차 반복하셨습니다. 여러 차례 반복하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그 한 가지 재앙마다 하나님께서 계속 가르쳐 주시려고 했던 것은 봐라 너희를 인도한 존재가 바로 나 여호와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10가지 재앙이 끝나고 홍해를 건널 때에도 사방이 막혀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모든 일을 해결할 것이다 말씀하신 것이죠.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에도 내가 너희를 마치 독수리가 그 새끼를 날개로 업어서 인도하는 것처럼 여기까지 내가 너희를 업어서 인도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십계명을 줄 때도 십계명 서문에서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나 여호와가 너희에게 주는 계명이다. 수없이 여러 차례 너희를 인도한 그 존재는 바로 나다. 여러분 이 사실을 수없이 반복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모세가 사라졌으니 눈에 안 보이니 눈에 보이는 다시 우리를 인도해낼 그러한 대상을 만들어달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모세가 훨씬 더 크게 보였고 하나님보다 사람, 모세를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의지했던 그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모세가 아무리 위대하고 그 역할이 아무리 컸다고 할지라도 모세는 하나님의 도구였고 하나님의 종이었고 그 모세를 사용해서 모든 일을 행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인 모세를 마치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피조물인 모세를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것이죠. 이 말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주 단단히 상하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7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진노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하나님이 약간 뒤끝이 좀 있는 분이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내 백성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사람들이 했던 그 말 그대로 사용하면서
우리를 인도하여 낸 모세가 안 보인다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백성이 부패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일종의 이 풍자하시는 거죠. 비꼬시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가 우리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분의 질투는 그냥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하는 그런 질투가 아니라 아주 거룩한 질투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이나 어떠한 피조물이 받는 것, 그것을 도무지 참지 못하시는, 견디지 못하시는 거룩한 질투. 하나님은 그러한 질투를 느끼시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한 것처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질투하셨던 것이죠. 시간이 한참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슷한 마음을 또 가졌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동일한 그런 경고를 하신 적이 있었는데요. 이사야 시대, 선지자 이사야 시대에 아주 정세가 복잡했습니다. 주변에 여러 나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하려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의지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애굽.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우리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너희가 의지하려고 하는 이집트, 그 나라가 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 결국 사람이다. 그들은 신이 아니다. 그 병거가 아무리 많고 말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결국 육체이다. 하나님과 같은 영적인 존재가 아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한번 불어버리면 쑥 사라져버릴, 다 넘어져 버릴 그러한 사람, 그러한 피조물을 의지하려고 하느냐. 그 마음을 버리고 나를 의지해라. 나에게로 돌아와라. 이렇게 호소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까 우상 숭배를 정의할 때 우리의 소망과 행복, 의미와 안전을 위해 창조주 대신 피조물을 의지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한 바 있습니다. 하나님 대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여러 캐러고리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위치를 차지하는 것은 결국 사람입니다. 어떠한 실력 있는 사람, 탁월한 사람, 혹은 굉장히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의지한다든지, 아니면 저 사람 라인을 잘 서면 내 삶도 편안해지겠구나, 그런 마음을 갖는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우리가 이 사람 없으면 나는 못 산다라고 하는 내 의미와 내 행복을 그 사람에게서 찾으려고 하는 그 대상조차도 하나님보다 우선되었을 때에는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죄가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세를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려고 했던 그러한 모습, 또 모세가 없으니까 불안해하는 그러한 모습이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크게 생각하는 인간의 연약한 우상 숭배의 경향을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증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좀 돌아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면서 했던 말 중에 또 한 가지 중요한 표현, 좀 주목해 볼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이 요청을 할 때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요청하죠.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 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진노하실 때에도 이 표현을 그대로 옮겨서 쓰시는데요.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를 위하여 만들어달라라고 이야기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이 일을 지금 행하고 있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께서 십계명 두 번째 계명에서 금하셨던 명령이 동일한 명령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이미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희의 삶의 중심은, 또 예배하는 중심은, 너희의 모든 방향은 너희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이걸 하나님께서 누차 가르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위하여 무엇인가를 지금 꾸미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왜 존재합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 백성들을 창조하셨습니까? 이사야 4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명히 답을 주셨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위하여 지으셨다고요?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다. 저들은 나를 위해서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신상을 만들고 자기를 위해서 자기 눈에 보이기에 좋은 것들을 추구하고 있는, 그것이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하는 마음의 동기였습니다.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 역시 똑같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도전하려고 했을 때 그들의 마음속의 동기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의 능력을 한번 보여보자. 이것이 바벨탑을 만들고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똑같은 인간의 동기였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이 세상의 중심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중심은 하나님 한 분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생각하고 행동하고 사랑하고 무언가를 원하고 또 살아가야 하는 그런 존재,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야 하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이시고 하나님이 주인공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들러리 역할 하는 것입니다. 도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들러리라고 하는 표현이 좀 오펜드 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그래도 좀 주인공이 돼야지 왜 들러리 역할을 해야 되나? 아니요, 이 들러리도 들러리 나름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들러리,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들러리가 된다는 것은 사람에게 제일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역할이 예수 그리스도의 들러리 노릇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내가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 있죠. 세례 요한이 그렇게 이야기했죠. 예수님은 신랑이시고 나는 그분의 입장을 준비하는 신랑의 친구, 들러리이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살았던 세례 요한을 예수님은 여인에게서 난 자 중에 이보다 더 큰 자가 없다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들러리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것이 사람으로서는 최고의 마음이다라고 칭찬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지 않고 자기를 먼저 생각하게 됐을 때 그 결과가 금송아지를 만드는 삶, 우상을 숭배하는 삶이 되었던 것이죠. 자, 마지막 우리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죠.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를 만들 때 사용했던 재료가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금으로, 금 귀고리로 만들었습니다.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신을 만들려고 했을 때 이 계획을 실행에 옮기면서 사용했던 재료가 바로 금이었던 것이죠. 3절 말씀 보시면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금 귀고리가 많았는지 그것을 다 뽑아서 녹였더니 큰 송아지 한 마리를 만들 정도로 그렇게 큰 사이즈가 되었는데요. 여러분, 이 부분을 읽을 때 좀 호기심이 생기지 않으십니까? 도대체 저 사람들은 어디서 금을 가지고 왔을까? 아니, 광야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도대체 뭐가 금 귀고리가 필요한 사람들일까?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사람들, 어렵게 살던 사람들, 그리고 출애굽도 아주 급하게 나왔던 사람들이 도대체 언제 그런 금을 가지고 나왔을까? 자, 이 금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우리가 출애굽기 조금만 앞으로 넘어가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2장으로 한번 찾아가 보실까요?
직접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면서 확인하고 싶어서 제가 일부러 스크린에 인용을 안 했는데요. 출애굽기 12장 여러분 35절과 36절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 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자, 어떤 상황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까지 다 끝나고 이집트를 빠져나오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아주 재미있게도 그냥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이집트 백성들로부터 은과 금과 폐물을 니들이 가지고 나와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이죠. 황당한 일 아닙니까? 지금 노예로 있었던 사람들이 그리고 그 나라를 지금 탈출해서 도망쳐 나가는 그러한 민족들인데 이들이 자신들의 주인 노릇했던 이집트 백성들에게 가서 내놔 하는 것이죠. 은, 금, 폐물, 옷, 의복 이런 거 다 내놔. 하나님께서 가져가라고 하셨어. 그랬더니 더 황당한 것은 그 이집트 사람들이 또 그대로 은과 금과 폐물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가지고 출애굽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일종의 전리품을 취해서 가는 그러한 모습과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싶었던 것,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겨우겨우 도망쳐서 야반 도주하는 그런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10번의 그 대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땅의 모든 신과 모든 권세들을 다 무력화시킨 후에 전쟁에서 승리하신 하나님께서 그 땅의 모든 것들을 전리품으로 가지고 나와서 이 출애굽을 완료하는 것이죠. 자기들이 은금을 지불하고 도망가면서 지불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은과 금을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은금 폐물이 왜 필요했을까? 여러분 이제는 조금 뒤로 더 넘어가셔서 출애굽기 25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출애굽기 25장. 출애굽기 25장에 제가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 실과 염소 털과 은금 폐물 가져왔던 것, 의복 가져왔던 것 그거 예물로 바쳐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8절과 9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8절 9절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왜 하나님께서 은금 폐물을 준비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거할 성소를 지을 준비를 하신 것입니다.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그들이 이집트 사람들로부터 은과 금과 귀한 것들을 가지고 나오게 하셨을 때에는 그들이 잘해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거저 그것들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뭐 하라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소, 성막, 증거궤, 언약궤 이런 거 만들 때 그것들을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시켜 주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으려고 노력했던 것이 아니라 거저 주신 것입니다. 거저 주셨고 그것을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소를 위해서 사용해라.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소를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거저 주셨던 그 금고리, 그 은금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고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금송아지의 형상을 만드는 일에 이 모든 재료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것이 우상숭배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나름대로 우상숭배를 좀 정리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자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목적이 아니라 피조물을 드러내고 피조물을 의지하는 일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좀 복잡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죠. 이들이 지금 능력이 있어서 은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저 은혜로 주신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 하나님의 성막을 짓기 위해서 예비해 주셨던 그 금을 가지고 자기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듦으로 결국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은혜는 감추어지고 오히려 자기들의 욕심과 자기들의 죄악된 욕망만 더 크게 드러나게 하는 것. 결국 이것이 우상숭배의 핵심인 것이죠.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이 모든 내용을 뒤집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상 숭배에 나왔던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기억함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삶이 되겠죠. 우리가 우상 숭배와 싸우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정말로 사랑해야 할 대상을 열심히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까 어거스틴이 정의했던 것처럼 죄라고 하는 것은 disordered love, 삐뚤어진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의 대상을 올바로 바로잡고 정말로 사랑을 받아야 할 그 대상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저에게 주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에게 주신 생명도 건강도 저에게 주신 사람들도 저에게 주신 어떠한 재능도 능력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금 패물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거저주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사는 것이 우상 숭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주님 주신 것을 가지고 딴 생각하지 않고 주님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더 열심을 내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하는 도구,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들러리, 하나님을 높이는 종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새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